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5번째 주일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은 혈통적인 가족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 교회론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푸르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른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수요일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근거하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창조의 근원이시고 사람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상록교회 와서 최근 한 2주 동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제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깊은 바다 속에 깊이 푹 잠기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무슨 의미냐 물었더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깊은 물 속에 그냥 푹 깊이 잠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때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것 같이 느껴진 그런 때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살 대답이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내고 낼 수 있으십니까?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걸음은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꽉 깨물고 몇 걸음은 걸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먹어요. 다시금 일어나자 해서 큰 결단과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또다시 몇 걸음을 걷는다 하면 그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만합니까? 당신의 짊어지는 인생의 짐은 가볍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미래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감당해낸다면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걸로 마음속에 꽉 차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하시죠. 이러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백전백승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의 전시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높아진 건물, 화려한 집들이 단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 지역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끊임없이 살았던, 전쟁을 치루었던 삶이라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여정에는 자신의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삶의 여정이었죠. 그럼에도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이 자기 어깨 위에 엄청나게 쌓여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니까 쉴 수 없는 상황,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찾아오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 만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쉼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 저를 아빠라 불러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아빠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침묵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준비하라 했어요. 준비시켜 놓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기는커녕 아이들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 중에 저하고 친한 아이들은 큰 소리로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작은 소리로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나 보고 아빠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입양을 했다든지 낳은 아이가 아닌 경우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칭호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 아무나 보고 아빠라는 사람은 병원을 가봐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매우 어색합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이죠? 형제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사람, 그 공동체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같았군요. 한 번 더 합시다. 형제와 자매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5째 주일 푸르른 교회라고 제목을 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낯선 손님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가족만큼 유대관계가 깊은 관계도 없죠. 한 부모 아래에서 한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뭐니까 물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주 그 관계가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유대관계 역시도 깊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당신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라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식이 있다면 연결되고 결합된 한 몸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마치 한 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아픔을 경험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아픔만큼 부모들이 느낍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보다도 더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와는 반대로 가족 중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족이 당사자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몸처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 교회론에서도 우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들도 이러한 깊은 유대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한 몸 의식을 가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특징은 한번 따라하시죠. 한 몸으로 맺어진 관계는 감정이 통합니다. 한 몸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보면 아냐면 감정적인 감정이 공유가 되는지 공감이 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껏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함께 그 고통을 딱 보는 순간 그 고통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한마디의 말 없어도 그 아픔을 당한 성도와 손을 한 번만 딱 잡아도 그 성도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앞전교회 사역을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의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장로님이 이사로 당선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선이 안 되었다면 예를 안 들었겠죠. 새마을금고 이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사가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돌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보면 누구보다도 기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감정이 뭐 하는 겁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분당의 한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 그 교회의 슬로건을 건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뭐가 통하는 공동체입니까? 감정이 통하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 사역의 목표로 두고 사역을 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그 교회의 구호는 다름이 아니라 무슨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가족 교회가 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목표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상록교회가 감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 그 성도는 아파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의 성도는 전혀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는, 감정의 단절이 아니라 그 성도의 아픔을 보면 누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한 몸 의식을 가진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수가 많지 않고 또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한 몸 의식을 가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당신은 저와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죠. 부부관계도 각자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만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느 자녀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결정지을 결정권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죠. 하지만 혈육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족 공동체가 지속이 되는 곳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동체라,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며 이 땅에서부터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불장군과 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거예요. 공동체성 없이 홀로 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는 성도,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살아갈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많지만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33편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 절로 되어 있어요. 세 절로. 네. 이거는 꿀팁인데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말썽을 피워서 벌로 성경을 5장 읽어 이러면 저는 시편 133편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세 절로 되기에 너무나도 읽기가 좋은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안 알려줘야 돼. 네. 네, 짧아서 좋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은 개인주의 신앙이나 혹은 개인의 구원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어진 영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133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구원으로서만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한 공동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같이, 다시 말하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 상록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상록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족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상록교회 성도라면 가족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평생 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동일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맺어진 혈육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저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상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